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는 장로교 목사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교리를 배웠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목사로 살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얘기하면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꽤 많고요. 또 같이 읽자고 하면 어렵다고 하는데 원래는 주일학교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이런 신앙고백서 이렇게 딱 이렇게 누군가 소개하고 하면 그냥 이렇게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별로.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이야기들. 예배란 조금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거를 읽어 드려 볼게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한 번 더 읽어 드려 볼게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자, 어디에 좀 딱 귀가 혹은 마음이 딱 쏠리십니까? 삶, 전 영역, 하나님 높임, 그리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린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수많은 예배가 다 붙어 있는데 만약 이런 관점에서 예배를 들여다보면 진짜 예배하고 있는가 의문이 막 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내어드리라고 했거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일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지금 자료 준비하려다가 너무 잘 아셔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죽여서요. 짐승을 갖다 놓고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전가시킨다는 건 떠넘기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여기다가 이렇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럼 내 죄가 여기로 옮겨갔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상을, 이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죄가 없어진 거죠. 이런 구약의 제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드러납니다.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좀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분명히 제사는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린 사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자, 뭐뭐뭐라고 물어보면 당황하시죠? 예, 천지창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지금 다 어떻게 맞히셨습니까? 5개 다? 대답 안 하시기로 오늘 결정하시고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오늘 금요일에요? 보통 누가 짐승을 죽인다고 알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레위기 1장 3절부터 잠깐 자막으로 열어드릴게요.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준비됐나요? 그 자막이요?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나오네요. 자, 예물이 소 번제면 소를 잡는 겁니다. 수컷으로 회막문 들어가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자, 4절 열어봐 주십시오. 그 다음 절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야 된다.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5절 넘겨주시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으라.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뿌린다. 자, 6절 다음 장 한 절 더요.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자, 퀴즈입니다. 다 설명해 놓고.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제사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이 짐승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안내만 하는 겁니다. 들어오십시오. 소입니까? 양입니까? 네, 흠 있는 것들은 걸러냅니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사가 시작되면 이 짐승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죽이기 전에 뭐 한다 그랬죠? 거기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또 목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안수하면 목사님이 안수 주는 것 같은데 이 제사에서 안수는 내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크나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깁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제사장이 인정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면 자, 제사장이 이제 잠깐 성도님 물러나 계십시오. 자, 왜요? 소를 잡아야 되니까요. 소 어떻게 잡습니까? 그럼 잡아봤어요, 뭐 얘기를 하죠. 저도 안 잡아봤고 여러분들도 안 잡아봤고 주로 뭐만 보셨어요? 잡은 뒤에 이렇게 먹을 수 있게만 보셨잖아요. 잡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어릴 때 돼지를 잡는 걸 좀 봤네요. 그 뒤로 한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닭을 잡는 걸 한번 보고 한동안 또 닭을 못 먹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개를 잡으신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렇게 죽이시고 먹는 거구나 알고 한동안은 정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냥 먹긴 하는데 사실상 그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렇게 보신탕을 사실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잡는 거구나. 자, 짐승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든가요? 뭐 더 이상 묘사 안 해도 되겠죠. 중요한 건 그 짐승을 제사장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죽였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생생한 예배인 줄 아십니까? 자, 짐승을 죽일 때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각을 뜨고 살점을 벗기고 가죽을 벗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제단에다 찍고 뿌리고 나중에는 또 안에 들어가서 휘장의 장막에 뿌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고 각을 뜨고 그러니까 잘라내고 벗기는 건 다 내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걸 가져다가 이제 올리고 태우긴 합니다. 그리고 다 태울 때까지 레위기를 읽어보면 뭐 합니까? 제사드리러 온 사람은 기다립니다. 왜요?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것. 그 모든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마 어쩌면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왜 사람에게, 왜 이 물건으로, 왜 이 사건 속에서 이 죄를 왜 지었을까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예배라서 좀 준비했는데 그렇죠. 금요일 밤에 약간 짐승을 잡아서 이 하는 과정이 보통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1시간 안에는 끝나지 않을 거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1시간에 놓고 가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오늘 1시간 안에 안 끝나겠네요? 네, 안 끝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1시간 안에 끝납니까? 벌써 8시 36분입니다. 마음에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그냥 끝내시는 게 끝나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은혜가 막 오는 거지. 1시간이 돼가는데 어쩌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러 온 그 제사 앞에 과연 제사 드린 사람이 시간을 보고 있었을까요? 딴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눈앞에서 짐승이 죽어가고 그 막 피 비린내가 나고 제사장들이 그걸 막 정리하고 올리고 태우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한없이
나의 잘못, 연약함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과연 좋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왜 구약시대에 이런 상징적인 예배를 여전히 구약성경에 기록해 놓고 배우게도 하시고 왜 깨닫게 하시는가 보면 이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큰 배려인 것 같습니다. 우린 이미 제사를 다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우리 위에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까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 또 듣고 깨닫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마음도 얻고 도전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 소식도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 후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매 순간 다가오는가?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묻어져 있지는 않으신가? 그러니까 사실 예배 시간에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목회자가 결국 그 예배를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좌지우지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저도 역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근데 대부분의 교우들이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청중이 되고 말죠. 청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노래 좀 하네. 잘한다. 이번 주는 어떤 노래를 하시려나. 위험합니다, 성도님들. 관람객이 되셔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으러 오늘 제사 드리러 오신 거는 아니시죠.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러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있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할 때, 주님 오늘 여기 살아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계심을 제가 믿고 철저하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결심, 결단, 고백이 없이는 사실 우리는 어쩌면 구경하러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배위원회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서서 안내를 하고 주보를 나눠드리고 또 여기에 강단을 꽃 장식을 하고 성례식이 있으면 성례 준비를 하고 밖에서 주차를 하시고 또 곳곳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정비하고 갖다 놓아주시고 사람들에게 잘 안내하는 그것만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주님 저 여기 살아있습니다. 주님 저 주신 생명력으로 여기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가 오늘 살아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거 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어떻게 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면 그 예배에 우리는 분명히 나를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전 영역의 삶을 전적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게 예배라면 우린 조금 다르게 예배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 본다는 얘기를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오래전에 저도 이렇게 어릴 때는 예배 보러 간다 그랬으면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가요. 예배를 왜 보러 갑니까? 이러다가 정말 한국교회가 그 단어를 없앴습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아니, 나를 드리러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배의 시간을 우리 모두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 예배위원회의 헌신 예배로 금요 기도회를 하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잊지 말자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거룩한 산제사라는 건 예배를 통해 매 순간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살아나십시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예배 끝나고 나면 막 힘드시죠.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시면 너무 지치시죠.
맞습니다. 좀 육체적으로는 피곤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성가대 하시고 교사하고 식당 봉사하시고 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막 하다 보면 좀 힘들고 피곤하고 어지럽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주일 한 4시쯤 되면요 알딸알딸하고 막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 뭐 열심히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곤함, 그 모든 바쁨, 분주함 속에서도 나는 오늘 살아있는 재물이었는가? 난 살아있었는가? 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났는가? 물론 만났죠. 주님 만나주시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새로운 생명력을 힘입었는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 일상에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참된 예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 이 예배를 조금 아주 의미 있게 묘사해 놨습니다. 자,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거는 좀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교회에 딱 들어올 때부터 이제 예배하러 왔다가 아니라 오기 전에도, 여기 오기 전에 집에 계실 때에도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어떻게? 저는 오늘 아침에 순댓국밥 먹었습니다. 네, 우리 저 학교에 아주 한참 후배, 좀 한 몇 년 후배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너무 후배들이라 와서 잠깐 저에게 뭔가 좀 묻고 배울 게 있어서 왔는데 아침 일찍이니까 여기 앞에 가서 아침 식사 사주고 왔습니다. 아침 먹고 또 커피 한 잔 사주고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목회자로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또 점심에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관공서 가서 뭐 하다가 저희 사무장 집사님이랑 또 점심 먹고 또 들어왔습니다. 오후에는 여기 와갖고 여러 가지 일 준비하고 뭐 예배 준비도 하고 뭐도 좀 주보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또 저녁은 집에 가서 먹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먹고 이제 시간 돼서 저희 아내와 이렇게 기도해 와갖고 얼굴을 뵙고 오셨습니까? 하다가 이제 찬양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얼마큼 제가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건 이제 제가 대답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살아야죠. 살아가라고 했으니까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 살아있어야죠. 왜 거기는 예배가 안 되고 왜 여기만 예배가 됩니까? 왜 집에서는 안 되고 교회 와야 됩니까? 왜 직장에서는 안 되고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어려우시죠? 부담이 되시죠? 맞습니다. 부담이 돼야 합니다. 왜요? 레위기 예배 제사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여러분 웃으시면서 했겠습니까? 그 몇 시간 동안에 짐승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냥 한 번씩 죽이는 거야 이랬을까요? 오늘은 좀 덜해, 양이야, 소보단 나 이러고 농담 따먹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저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구속해 주십시오. 그 마음가짐, 그걸 잃어버려서 요즘 에스겔에 보면 어때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버려버리시잖아요. 성전을 버리시잖아요. 내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어쩌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지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찬양을 부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어쩌면 가장 거룩한 자리에 와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오늘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드려지는 삶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배자라는 찬양인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주님,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후렴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를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 이곳 거룩한 곳이 되기를 주의 향기로 물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자니까 이렇게 오늘 설교했지, 저도 일상을 살다 보면 참 흐트러지고 방심하고 또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예배로 받기를, 하나님이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들려주실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근무하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으로 부엌에서 가정일을 하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사러 갔다면 거기서 수고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으로 거기 서서 주의 은혜가 덮어지게 해 주십시오. 어떨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